서울 역삼동에 가면 강남이죠. 충현교회라고 있습니다. 이북의 성도들이 내려와서 세운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교회가 영락교회 그리고 이 충현교회인데 합동 측의 대표적인 교회이지요. 이곳에 몇 해 전에 부임하신 한규삼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미국에서 목회하실 때에 제가 있던 프랑스에 오셔서 제가 목회하던 교회와 함께 아프리카 지도자 연수를 2주 동안 한 일이 있어요. 그때 가깝게 교제하고 또 제가 뉴저지 가서 설교하기도 하고 그런 교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래전에 저에게 책을 한 권 주셨고 또 서울에 오셨을 때 함께 만나서 좋은 교제 시간을 가졌는데 그 책의 부제가 뭐냐 하면 견고한 교회, 견고한 나를 세우기, 세우는 5가지 방법, 법칙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60주년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로 다지고 말씀으로 다지고 해야 될 일이 있지만 한번 이 기초를 점검을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책에서 제시한 중요한 교회를 세우고 나 자신을 세우는 원리들, 이 중요한 개념들을 한번 몇 주간에 거쳐서 다루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개념이 깨어짐입니다. 깨어짐이라는 것은 견고한 교회와 견고한 나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첫 번째 법칙이 된다 하는 거예요. 깨어진다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이거 절대 못 버려. 꽉 붙잡고 있었던 거 예수님을 정말 깊이 만나면서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바로 깨어짐이라고 우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는 무너뜨리고 깨어졌는데 그걸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 빈 곳을 채워주시더라.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여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부분입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도 역시 내가 진실을 반드시 말한다. 강한 긍정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속 사람이 이미 망가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당신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사람을 만드셨지만 에덴 동산에 있던 우리의 인류의 조상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좋은 형상들이 대부분 파괴가 된 거예요. 우리가 깨어지는 것은요, 말씀을 통해서 깨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 중에 백미가 뭐냐? 설교 중에 듣는 말씀이에요. 선포되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선포되어지는 말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를 통해서 내 자신이 깨어져야 되겠다 하는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예배에 오셔야 됩니다. 나를 깨뜨려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나를 깨뜨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설교를 들어야 설교를 통해 들려지는 말씀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설교를 절대 감상해서는 안 됩니다. 잘하나 보자. 그리고 팔짱 낀 자세로 그렇게 들어서도 절대 안 되고 이 이야기는 내가 아니라 누구가 들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생각하고 들어도 안 되는 거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으로 내 자아를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비뚤어졌나? 무엇이 잘못됐나? 이걸 바로 세워나가는 거, 이게 나를 깨뜨리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요,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로고스라고 하는,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말씀이 뭐냐 하면요, 동일한 말씀이 또 레마라고 표현되는 게 있습니다. 레마는 뭐냐 하면 나에게 지금 와서 터치가 되는 말씀이에요. 감동이 있고 그리고 내 마음을 움직이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평소에도 말씀을 많이 듣고 알고 있지만 오늘따라 이상하게 이 말씀이 자꾸 이 마음에서 울렁울렁 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대로 내가 지금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도전과 결단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레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경험하시죠? 이 레마의 말씀이 있어야 비로소 내 마음이 움직이고 그 말씀에 따라서 결단하고 변화되는 행동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깨뜨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마치 법궤를 앞세워서 그들이 요단 강물에 발을 내디딜 때 강물이 흐르는 것이 멈추고 그리고 거기를 맨 땅처럼 건넜던 것처럼
그와 같은 실천이 있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얘가 진짜 믿는구나, 그렇게 인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뚫고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불신앙의 옷이 있어요. 이 불신앙의 옷을 찢고 그 속으로 말씀이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에게 들려주는 이 생명의 말씀이 너의 불신앙의 갑옷을 좀 찢고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거 좀 방패 좀 내려놔. 그 갑옷 좀 내려놔.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선입견으로 방패 맞고 갑옷 입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 눈을 감고 아웅하는 것처럼 하고 있으면 절대로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아멘. 이게 진짜 깨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깨어지는 것은요, 말씀이 나를 깨뜨릴 때 내 죄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내가 이런 잘못을 했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 이게 제대로 깨지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을 떠났다 그랬어요.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 66절이에요. 예수님이 보시니까, 그렇지, 너희들 중에 쭉정이가 이렇게 많지, 다른 목적으로 나를 따랐던 사람이 이렇게 많지, 확인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12제자, 예수님이 직접 뽑아서 세운 12제자에게도 불러놓고 말씀하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물어보세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실 때 그때 베드로가 또 한 번 깨어집니다. 그리고 68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이때 정말 베드로다운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 당신이 생명의 떡이신데요, 영생의 말씀이 당신에게 있는데요, 우리가 어딜 갑니까? 어디 가서 뭐 횡재하겠다고, 이익 좀 보겠다고 기웃기웃 하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강하게 도전했어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우리 명성교회 정읍에 나오는 여러분의 분명한 목적, 첫 번째 우선순위가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요, 내가 어디 기웃거리겠습니까? 이것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헌신을 향한 깨어짐이 바로 이 두 번째 깨어짐이라는 겁니다. 이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여기에서 한 이 고백이 이런 마음을, 자신의 마음을 올려드린 겁니다. 저는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다른 데 기웃거리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바로 이 문제에서 깨진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새롭게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깨어짐은 마태복음 26장에 나옵니다. 거기에서요,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닭이 3번 울더라. 그 예수님의 닭 울음소리를 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합니다. 자신의 혹이, 나는 의리 있는 사람이에요, 나 멋진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떠나도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습니다, 나 헌신된 사람이에요, 나 남보다 더 열심히 있습니다, 나 주님 사랑합니다, 나 교회 사랑합니다. 그는요, 자신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높았어요. 호기를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지없이 깨지는 순간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어야 했습니다.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했을 때 큰일 났다, 그럼 내가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겠다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미리 준비하고 배신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을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러고 나왔어요. 이렇게 물으시는 장소에 숯불이 피어있다 그랬는데 대개 이 불을 표현할 때는 퓨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숯불은 안트라키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안트라키아가 딱 한 번 더 성경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18장에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 추운 거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안트라키아 피워놓고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여기 딱 한 번 더 나옵니다.
베드로에게 숯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구우면서 하필 거기서 물어보는 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것도 3번이나 물어보십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의 실패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우리 주님의 배려예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용서가 여기 묻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깨뜨리실 때 우리가 회복되도록 깨뜨리시는 거예요. 무너뜨려가지고 거기 주저앉도록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깨뜨리셔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깨뜨려 주신다는 거예요. 이 깨어짐, 깨뜨리심의 결과가 뭘까요? 그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 아멘이세요? 네, 말씀으로 깨어진 다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수많은 고기를 잡은 것처럼 말씀에 깨어져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다음에요, 여러분, 우리가 수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깨뜨리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세상 어떤 것보다 주님으로만 만족하는 거예요. 전에는 다른 것, 세상의 것들 막 의지하다가 내가 깨어지고 나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사람 의지할 거 아니더라. 뭐 어떤 권력, 힘, 돈 의지할 거 아니더라.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거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깨뜨림의 결과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역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내가 좀 더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 했어요. 그런데 그런 애드립을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편하게 사용하시고 싶으신 대로 나를 쓰시도록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중직자들이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교회 리더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역하는, 그렇게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꿈을 꿉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년 60주년을 앞두고 있는 우리 명성교회는 새로운 도약의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굳어져 버린 것들을 깨고 다시 새롭게 일어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확신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시고 진두지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인데요, 사람이 못한다고, 사람이 안 한다고 그게 중지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요. 믿음으로 듣고 순종하여 만들어갈 멋진 미래를 여러분 생각하시고 기틀을 만드는, 우리 올해부터, 지금부터 정성을 다해서 그 기틀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